할렐루야. 2월 23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온다. 세례요한은 하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 합니다. 몸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늘이 정하신 때는 성서에서는 혼인잔치라 하였습니다. 결혼하는 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친구하고 밥 먹고 놀러가고 부모님하고 여행 가고 부모님 만나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참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부모 품을 벗어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랑 신부가 만나서 그냥 사랑만 나누는 소꿉장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는 그러한 만남이 아닙니다. 소꿉장난 같은 사랑은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쁩니다. 친구하고 약속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니하고 이제 안 놀아. 다른 애하고 놀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결혼을 하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때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만나기 전까지 몸도 마음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성장했다고 해서 몸만 성장했다고 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성장했다고 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성장했다면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몸도 깨끗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은 준비하고 예비했습니다.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자기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때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운 좋다. 저놈 운 좋구나. 운이 그냥 옵니까? 평소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운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소 말을 잘해야 운이 오는 것입니다. 평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운이 떠나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떠나갑니다. 화가 오지 않네. 화가 오지 않네. 운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 야 오늘 경찰에 안 걸렸어. 경찰에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운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화는 오지 않았지만 운은 점점 멀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왜 복이 오지 않지? 화가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지 못한 화가 멀리 갔는데, 화가 사라졌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례요한은 결국 때를 맞이했습니다. 때를 맞이해버렸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지금은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1년 만에, 3년 만에, 10년 만에 막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세례요한은 결국 자신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이 정하신 운명이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고 기다렸고 얼마나 성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저분이 어린 양이다. 저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참 맞는 말씀인데 진정 예수님이 흥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예수님을 보좌하고 지켜드려야 되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는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였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옵니다. 때 하면 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때 딱 떠오릅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고 전쟁하면 정복하면 여호수아입니다. 통일왕국 하면 다윗입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이가 생각이 나듯이 때 했을 때 이때를 위함이다.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왜 되었을까? 왜 되었을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라고 폐위가 되더라도 네가 죽음을 무릅쓰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도 좋으니 살리라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계의를 위해서, 네 가정을 위해서 살지 말라. 네가 네 가정만 위해서 살려고 했더라면 그 축복을 줄 수가 없다. 안 준다는 것이죠. 왕비가 된 것은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에스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축소 확대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결혼을 해서 자기는 괴로운데 가족이 구원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든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때가 있고 가정을
그 가문을 화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는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괴롭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개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대의를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류를 위함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온다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세례요한처럼 정확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꿈을 꾸었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내용은 다르지만 뜻이 같습니다. 같은 뜻의 꿈을 몇 번 꾸었습니까?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혹시 귀한 성경을 보다가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오니까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온다. 세례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듯이 그때를 진짜 귀하게 하게 되며 소중히 하게 되며 그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때를 맞이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때였습니다. 진정 자신의 때였습니다. 진정 자신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더더욱 다짐합니다. 지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아야 현재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조명했으니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때를 잘 맞이하고 자신의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